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 그 예언들과 성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꾼 얘기부터 오늘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자, 하루는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것이 너무 꿈이 괴상하고 너무 막 선명하고 이러니까 이 꿈이 도대체 하여튼 너무너무 이상하고 하여튼 희귀한 꿈인데 이 뜻을 알고 싶은데 자기로서는 어떻게 자기 지혜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 나라의 모든 사람들한테 명을 합니다. 그 중에 무당, 영매술사, 하여튼 지식인들, 이 시대로 말하면 대학 교수나 이런 모든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꿈을 해모하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꾼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거지가 심해요. 아니 자기가 꿈을 꿨으면 그 꿈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너희들이 내 꿈도 맞춰야 되고 그 해석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엄포를 놓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면 너희들 다 찢어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들만 죽는 게 아니고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은 너희 일가족도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너희 집이고 뭐고 다 폐허를 만들어버리겠다. 아주 포악한 말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앞에 있는 그런 점성술사나 무당 영매술사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래도 내용은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저희들이 풀 수 있지 말을 또 안 해주고 저희들은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앞으로 내가 기한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 내 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박사나 똑똑한 인간들은 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어거지를 피운 거예요. 자,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이었는데 자, 다니엘은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다니엘에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생겨서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고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같은 거 볼 때 다니엘이 대단하다 자꾸 그러면 안 되고 다니엘과 함께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인간에게 막 돌리고 그러면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성경 보면요. 자, 다니엘서 2장 2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당연히 모르죠. 얘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알겠어요. 자,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자, 29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어디 갔노?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보면 자, 다니엘은 철저하게 내 지혜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왕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런 것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겸손한 모습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의 자세들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대단합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우리 간증 들어보면 맨날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게 입버릇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그 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 지금부터는 여기 유인물 있죠? 자, 요 그림. 그거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서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꿈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자, 여기 보니까 꿈이 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커다란 우상, 신상이 하나 있어요. 신상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상의 머리는 뭐로 돼 있어요? 금. 그리고 가슴은 은. 그리고 배 부분, 그러니까 배 부분 골반, 그리고 허벅지 딱 시작되는 그 부분까지는 뭐예요? 노시고, 그러니까 동이죠. 구리. 자,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에요. 철쇠. 자, 그리고 발은 보면은 이 그림상 얘가 뭐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얼룩덜룩한 게 아니고, 자,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진흙과 철이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이 얼룩덜룩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상이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서 있는데, 자,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돌이 어떤 돌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깎아내거나 뭐 이렇게 만든 돌이 아니고 어느 날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한 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돌이 우상을 어떻게 해요? 아주 박살을 원래 어느 정도로 박살을 냈는가 하면, 자, 여름 그 우상의 조각들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갈 정도니까 아주 가루를 밀가루 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상은 이제 더 이상 온데간 게 없고, 그 날라왔던 돌은 이제 어떻게 되었대요? 태산을 이루게 크게 커져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해졌다는 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었죠. 자, 이제 요 내용이 우리 오늘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에 보면 다니엘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지금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요 연대가 몇 년인가 하면은 기원전 530년이에요. 기원전 530년. 그거 어떻게 목사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딱 가보세요. 1장에 딱 가보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래서 세계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맞춰보면 이렇게 연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연대가 몇 년이라고요? 그냥 530년이 아니고 기원전 530년. 그리고 바벨론 제국, 지금 금으로 된 머리로 표현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망한 때요, 안 망한 때요? 건재하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면, 연대로 따져보면 지금이 서기 몇 년이죠? 2020년이니까 기원전 530년 더하기 530 하면 이 예언이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온 예언이에요? 2550년. 여러분 산수를 잘합니다. 네, 2550년 전에 이 예언이 주어지고 기록으로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연대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들어보세요. 자, 이제 다니엘의 해석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이 머리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 시작 도입부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2장 38절과 3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자, 여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우리 세계사 시간에 아무리 꾸벅꾸벅 졸고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바벨론이라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만큼 세계사 속에 대단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고, 이 공부 좀 했는 분들은 함무라비 법전 이러면은 뭔가 좀 연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벨론 시대 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기원전 몇백 년 전에 이미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그 법 체계가 이때 이미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을 뭐 기독교에서 뺏겼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는데 그런 건 뭐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제가 나눠준 인쇄물에 보면, 자, 금으로 딱 돼 있고 바벨론 제국 연대가 딱 나와 있죠. 그죠?
자, 그게 금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39절. 그다음 요 화면 보세요. 39절에 보면 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파사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자, 약간 발음이 비슷하죠. 자, 지금 이 시대 우리 세계사 속에서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을 말합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자, 멸망하게 되어서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이 그 땅을 다시 다스리게 되는데, 메디아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은 페르시아는 어때요? 이것도 다 들어봤죠. 자, 세계사적인 아무리 졸았어도 페르시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페르시아의 공주, 뭐 페르시아 왕자 나와가지고 칼들에 반달칼 같은 거 들고 맨날 뭐 싸우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그런 문화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뒤있는 메대,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로 나오는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그 다음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세계도 다음에 멸망을 해요. 자, 그래서 자, 39절 하반부, 여기 하반부에 보면 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여기 보니까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죠. 자, 여기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라는 인물 많이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제가 나와가지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르시아, 인도, 그냥 동서양을 다 통합시켜 버립니다. 다 통일 제국을 만들어 버리죠. 자,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동서양 국가가 문화의 교류가 열려지는, 뭐 강제적이든 뭐 자발적이든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그때 이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교류가 일어나면서 동서양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고 지식의 교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많이 듣는 헬레니즘이란 문화가 요때 발생을 해요. 야, 이 세계사 공부도 제가 다 시켜주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세계사는 세계사가 아니고요, 기독교사예요. 기독교사. 그 기독교 책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를 이루게 되어가지고, 보통 우리 뭐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졌어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안 그러고 무슨 말로 쓰여졌다 그래요?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당시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양을 다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국 공통으로 그리스어가 쓰여지면서, 아까 헬레니즘이라 보통 부른다 그랬잖아요.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리스로 통일하면 좋을 텐데.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통 헬라어 그렇게 말하고, 헬라 문화권, 헬레니즘 뭐 이렇게 참 말을 복잡하게 해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리스 이꼴 헬라, 뭐 우리 세계사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요 정도로만 이해해 놓으면 됩니다. 그냥 뭐 그리스, 헬라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되는데, 자, 그때 동서양이 통합되면서 이렇게 문화의 교류의 장이 열리고 교통도 점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뭐 같대요? 쇠 같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금, 은, 동, 철 중에 뭐가 제일 강해요? 금은 여러분 이빨로 꾹 깨물면 어떻게 돼요? 순금은 이빨이 푹 찢깁니다. 그죠? 금은 어때요? 참 쇠는 어때요? 내 이빨이 나가죠. 자, 이게 쇠가 제일 강한데, 자, 쇠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쇠는 보세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요거는 여러분 뭐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나라 같아요?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요, 로마는 여기 보면 다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다리는 둘이잖아요. 근데 로마가 나중에 처음에 로마 제국을 이루고 나서 조금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동로마, 서로마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것까지 보면 놀라울 정도의 일치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간에 이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리스가 했던 것보다 더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막 그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가 온 세계로 통하는 길을 다 닦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 가서 빨리 진압해야 되는데 군사들이 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도로망도 쫙 다 닦아놓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나와요? 로마의 길, 로마로 통한다고 나오죠. 그 로마가 이렇게 도로망뿐만이 아니라 항만, 그러니까 해로까지 다 닦아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알렉산더가 통일 제국을 이루면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 지금 영어처럼 세계 공통어를 만들어 놓고 문화와 지식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게 돼요. 자, 그 뒤에 나타난 로마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도로망을 더 잘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백길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닦아 놓아요. 근데 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죠. 그죠? 근데 이거 보면은, 자, 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때 당시 만국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 성경은 어디를 통해서 전파되었을까요? 로마가 닦아놓은 그 백길, 그리고 도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을 만큼 폭발적인 속도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없이 빨리 전해지게 돼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막 나눠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식이 이렇게 활발하던 때가 아니라 가지고 이 언어의 장벽이 컸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통일 제국을 마련하고 자기 그리스어를 세계 공통어로 그렇게 지정시키면서 언어의 통일이 되었고, 로마가 그 그리스를 이어받아 가지고 온 세계를 더 많이 장악하잖아요. 그리고는 세계 곳곳에 모세혈관 같이 다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닦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시기도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하여튼 희한한 타이밍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아이고 기가 막히다, 아이고 우연의 일치도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사까지도. 자, 그래가지고 자, 그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부터 그 뒤에부터 현 시대까지에 대한 예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로마 제국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자, 다니엘서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현대하고 너무 안 비슷해요? 자, 지금 로마 제국 이후로 로마 제국 같이 온 세상을 통일한 나라가 뭐 세계사 속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잖아요. 뭐 미국 같은 나라 있긴 해도 통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이 그냥 힘만 셀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나라들이 많대요. 여기 발가락은 10개인데요 10개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발가락은 10개인데 발가락이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어요? 막 진흙과 쇠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어때요? 뭐 미국, 옛날 소련,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일본, 중국, 그런 나라 좀 강하고 튼튼한 나라들도 있지만은 옛날에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뭐 이디오피아, 뭐 이집트, 옛날 뭐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도 지금 약소 국가로 바뀌었고, 이런 약한 나라들도 많잖아요. 뭐 태국이니 뭐 하여튼 이런 나라들, 이런 것처럼 성경의 예언과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데 다 강하고 다 약하거나 이게 아니고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약한데 그게 마지못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쇠와 흙이 섞일 수 있어요? 못 섞이잖아요. 절대 뭐 섞일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이 모든 나라가 다 섞여 있는데, 자, 더 나올 그 다음 묘사를 보면요, 소름이 돋아요. 자, 여기 보면 43절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와, 정확하죠, 그죠? 민족이 막 섞여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다민족 국가고요. 자,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민족이 모양적으로는 섞여 살아요.
그런데 어떻대요?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못한대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막 다른 나라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생계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민족과 민족의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슬람은 어딜 가나 가서 폭력, 뭐 자살 폭탄 테러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백인들은 또 어때요? 말은 뭐 평등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백인종 외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황인종, 흑인종은 막 무시하고. 지금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부터 백인 우월주의자잖아요. 말은 뭐 다민족 국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지금 민족과 민족뿐만이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까지도 하나가 못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영남, 호남 딱 갈라져가지고 아무리 바른 말 해도 쟤들이 그 의견을 먼저 내면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우리 쪽에서 말하면 이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 편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맞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똑같아요. 지금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소름이 돋아요. 사람들이 민족과 민족이 섞이고 막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실제로 하나도 물과 기름 같이 하나도 섞여 살지를 못하고 계속 분쟁이에요. 지금 우리 근대사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뭐 세계 1, 2차 대전을 제외하고라도 뭐 걸프전도 있었고, 저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의 전쟁도 있었고, 지금 이란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특히 중동 쪽에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뭐 맨날 뭐 로켓 쏘아 올려고 뭐 맨날 싸우고 맨날 전쟁 소식 막 수도 없이 듣잖아요. 이런 성경의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그림처럼 이 성경의 예언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한치 오차나 틀림 있습니까? 묘사가 정확하고, 심지어 막 저는 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 나뉘는 거 보고 다리 두 개로 표현된 거 보거든요. 진짜 소름이 쫙쫙 돋아요. 그리고 여기 발가락 표현한 것들, 현대 세계사 모습들, 이거는 여러분 우연이라고, 우연이 다 이거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이래 생각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다니엘서가 기록된 게 몇 년 전이라고 그랬죠? 2550년 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을 때 이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지금 몇천 년 뒤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걸 그렇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다니엘이 이 기록을 써 이걸 하나도 못 봤단 말이에요. 하나도 못 보고 지금 바벨론 요 금 대가리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던 그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밑에 은, 동, 철과 진흙, 이 시대를 마치 다 보고 영화 보듯이 한 편 보고 나서 이 얘기를 꿈을 해모한 것처럼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정확하게. 자, 다니엘의 예언 중에 하나 지금 성취 안 된 건 뭐가 있을까요? 이미 발가락, 지금 우리는 이 철과 진흙에 섞인 발가락 시대에 와 있고, 하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잡아 던진 돌이 아니고 어디선가부터 갑자기 나타난 돌인데,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딱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면 이 땅에 여기 보면 금신상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완전히 가루처럼 다 부서져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가지고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기록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 어디 신천지가 그것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신천지잖아요. 그렇다고 막 신천지 사람들만 욕할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올 사람들도 있고, 신천지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거지. 거기도 우리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자, 신천지가 말하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거를 말하는 건데, 성경의 예언에 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돌로 표현된 갑자기 등장한, 뭐 사람이 손대서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고 갑자기 등장하고 강력한 돌, 이 금, 은, 동, 철로 된 이 신상을 한 방에 완전히 가루를 내버릴 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돌이겠죠. 그 돌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봤던 이 모든 나라들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가실 새 나라가 펼쳐질 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마지막 뭐 성경이 지금 90몇 프로는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 바벨론 시대에 예언한 예언이 지금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다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 믿을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마지막 그 하나의 예언을. 안 믿는 게 바보 같은 거죠. 믿는 게 정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안 믿죠. 자, 그래서 이게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고 7장에 보면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이 있고 7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7장에 보면 다시 비슷한 환상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런 예언인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주의 깊게 요 그림 집에 가서 버리지 말고 요거 보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2장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데 자,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요. 여기도 어디 갔나?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다니엘서 12장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도 뭐 지금 현 시대를 딱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자, 근데 요거와 비슷한 말이 요한계시록에 또 있어요. 자, 계시록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하고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요.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정결하게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예언이 다 맞아떨어지고 모든 증거를 줘도 바뀌지 않는데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불의를 행한 사람 이 모든 것을 이 두루마리의 책에 다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던져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말을 해줘도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뭐 그런 사람, 엉망진창한 사람 계속 그렇게 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더 의로워진대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듣는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이건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들 지금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알려주고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편한 삶을 포기하고라도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요. 여기 오늘 두려운 말은 뭔가 하면 저 여기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갚아준대요?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너희들이 입술에 말로 한 그 고백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대로 그거대로 갚아준대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맨날 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별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대놓고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안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일관된 계속된 가르침은 제가 뭐 여러분 이미 저한테 설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뭐 귀에 피가 날 지경이겠지만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참된 믿음에는 참된 행함이 따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행위는 구원과 눈곱만큼도 상관없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로마서도 앞부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뒷부분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뒷부분은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고는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구원은요 성경 한두 절 가지고 성경 한두 줄 사람들이 입맞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거짓된 공식 만들어 놓고 공식에 투입하면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데는 절대 이견이 있을 수도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진짜 당신이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러면 당신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변했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바뀌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래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한대요. 야고보 사도도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야고보서의 주제도 믿음이거든요.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거기서도 구원의 주체는 믿음이라고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가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거든요. 거기서도 믿음이 주어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인데 거기 첨가된 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과연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초등학생 정도만 되는 그 정도 머리만 있어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 그저 편한 가르침 그런 데만 빠져가지고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 보면 소름이 돋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두려울 지경인데 사람들은 다 그때뿐입니다. 지금 들으면 오늘부터 잘 믿어봐야지 그러놓고요. 딱 집에 돌아가면 오늘 또 만날 친구 없나? TV에서 재밌는 거 안 하나? 오늘 영화 뭐 재방송하는 거 없나? 야 드라마 못 본 거 몰아서 봐야지. 허구날 그거예요. 맨날 그때는 결심해요. 맨날 그때는 결심하는데 돌아가면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그대로 불의하고요. 거룩한 자는 아무리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을 뺏어가도 계속 자기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요. 성경에는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정결, 거룩을 항상 연관지어서 설명하지. 뭐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거룩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어디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요즘 말하는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목사들 말에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차일피일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결심한 게 한두 번입니까? 야, 이번에는 믿어봐야지. 자, 이번엔 진짜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야, 이제 내가 좀 기도해봐야지. 야, 진짜 성경 말씀 보니까 진짜 맞네. 우리 진짜 당장 내일 주님이 올실지도 모르겠다. 막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또 돌아가면 똑같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보고 결심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은 주어졌어요.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도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선택이에요, 선택. 나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여기 성경 아까 말한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막 고난을 받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남이 뭐라 하든지 아이고 뭐 이대로 줬사오니 뭐 이 정도면 됐사오니 난 주일 출석하오니 나는 세례 받았사오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이 목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지금 안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이 꾼 꿈에 우리는 발가락도 아니에요. 발바닥에 와 있어요. 지면과 맞닿는.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고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과 난리 지금 코로나 이런 난리의 소식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인정하면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복음도 세계 곳곳에 지금 거의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시간이 더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지금 이날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천몇백 년이 되는 시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은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저 그냥 아이고 뭐 내일 하면 되지 다음이 있겠지. 아니에요. 자꾸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돌아가서 그 삶 결단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성경의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성경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또 하필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도 막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신천지나 이런 신천지 자체는 나쁜 거지만은 신천지 사람들은 막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신천지는 물론 없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못된 거 믿었다는 걸 알고 그 열심, 신천지 믿었던 열심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로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되면 좋죠. 자기들이 가졌던 노하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제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난리의 소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꼭 기억하면서 성경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거,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 몇천 년 전에 주어진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뭐 오늘 다니엘서만 찾아봤지만은 이사야서의 그 66장에 이르는 그 두꺼운 예언들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라면 우린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속해가지고 주님께서 언제 오셔가지고 이 금신상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열 때 우리가 나고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슬피 울면서 어두운 가운데 던져져가지고 막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500여 년 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심지어 사람의 모양으로 묘사된 그 묘사 하나하나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저희들이 놀랍기도 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 이렇게 정확하고 다 이루어져 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바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참된 믿음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또 성경의 마지막 때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하게 행하고,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바른 말을 전해줘도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그 옳지 않은 곳에, 어두운 곳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자리,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 결단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또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